주일 말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 이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즉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출현한 새로운 피조물 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현되는, 즉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체들의 연합,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자가 될 수 없어요. 또는 교회를 벗어난 사람을 결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유행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몸된 교회 하나가 되고 그 몸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를 성경에서는 신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켈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들에게 젖을 먹여 그들을 양육하는 것과 같이 교회는 신자들을 잉태하고 신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자라날 수도 없고 또한 태어날 수도 없으며 또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 부담이 있죠. 어떤 디서플린, 훈련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부담감, 어떤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런 지역교회에 몸을 담고서 내가 그 교회의 몸이 되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난 너무나 그것이 힘듭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교회를 가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인터넷에서 그냥 설치해서 그냥 듣고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집중한 건 아닌데, 집중한 나머지 교회가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부패해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참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신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는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를 확장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합쳐서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명령이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도출해내야 될 열매와 결과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Why?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조금의 죄악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실용주의에 물든 교회들은요, 성경이 거룩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맺고자 하는 결과는 거룩함이 아니라 교회 성장,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실용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는 거룩함에 대한 관심보다는 수적 증가에 모든 관심이 올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거북함을 느끼거나 또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을 지워버린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고안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성경적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는 교회들은 수적 증가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초점한 나머지 설교를 개조하고 그 예배에 대한 정의 또한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죠. 사람 중심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듣고 편안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즉 성령께서 조금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타고난 이성으로만 그 복음을 들으면 절대로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며, 그래서 내 주변에 돌이 있으면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어하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너의 손에 쥐고 있는 밀가루 한 점 다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쥐고 있는 이 밀가루 한 점이 뭡니까? 아들하고 요거 한번 먹고 죽고자 하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지 같은 복음이. 엘리야가 거지 같았단 말입니다. 대머리. 우리 노브트 교회 형제들이 대부분 이 머리가, 이 앞머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엘리야는 아닌데 대머리 하는 순간에 저는 병준 형제가 눈이 맞췄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이게 제 의도한 게 아니에요. 대머리를 하고 아주 이 행세가 너무나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영광스럽게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봤을 때 그지 같은 그 엘리야가 말도 안 되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시돈 땅의 여인에게, 그리고 불쌍하고 처량하게 살아가는 그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밀가루 한 줌, 네 생명과 같은 거, 네 밑바닥에 있는 너 자신 전체를 나에게 다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가 산다라고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믿음의 요구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요구라는 건 단순히 교회를 일주일마다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그저 주님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그저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심령의 가장 밑바닥까지 있는 내 자아가 있어요. 밀가루 한 줌처럼 그 한 줌마저도 다 하나님께 통으로 드리며, 하나님 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거룩함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고 실용주의에 물들어서 수적 증가에만 초점하는 교회들 말입니다. 이런 복음을 수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편한 복음으로 개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실용주의에 물든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또한 머물게 되는 것,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인간의 수고와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교회에 머물게 되는 것,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서 그의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참된 힘을 의지하라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주 전체, 먼지에 불과한 인간, 그 우주 전체에 포함되는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 붙들려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향하는 교회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안 되기에 여호와의 능으로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 차례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 참 감동스러웠어요. 강단에서 손을 이렇게 하고 주님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 교회가 실용주의에 물들어서 정말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 안에는 이 거룩함을 향한 지향할 때 나타나는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람들의 거듭남과 회심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전폭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만 나타나는 해프닝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없는, 그래서 수적으로만 증가된 그 교회가 교회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바알과 아사르를 숭배하며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상태, 그 거룩함을 지향하지 않는 그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You are not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거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거대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면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You are not my church. 너는 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고 할 때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영토를 넓히고 그 안에서 부강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교회, 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그렇다면 이 참된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세 가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연합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전 성도가 그 진리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응원하고 진리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진리를 행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저게 참된 생명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거나 아니면 또한 한 가지라도 없다면 그것을 참된 공동체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수적인 조건, 이 영적 연합을 보겠습니다. 이 영적 연합이야말로 진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교회들에서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대부분
이 구절의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한 절만 딱 떼어냅니다. 21절이요. 그들도 다 하나 되어 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분열은 가장 큰 죄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분열되고 서로 갈라지는 것, 죄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형태의 교인인지 상관없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고 어떤 교리를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이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면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교리와 어떤 신학을 주장하든 상관없다. 또는 그가 참되게 거듭나야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기본적 성경 진리를 무시해도 그가 교회 안에 있다면, 또한 그것이 교회라는 어떤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면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연합된 것 같은 영적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부와 성자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이야. 어떤 거예요? 8절에서 얘기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17장 8절.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와 성자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성부의 성자의 연합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즉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그리스도께서 8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 연합이란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영적 연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특정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리를 갖고 어떤 신앙을 갖든 이 성경의 기본적인 모든 원리를 무시한 채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꼭 집어서 이런 자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얻은 말씀을 받고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합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은 영적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교리에서 벗어난 교단이나 다른 종교 집단과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 우리 선조들이 캐톨릭과 분리되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은 캐톨릭이 성경적 교리와 신앙을 상실했기에 그들과 연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분열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리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분리해야 됩니다. 목사님, 야한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절대로 연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건 말입니다.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연합한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연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연합의 조건은 바로 진리 연합, 교리 연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같은 피가 흐르지 않고 각 지체들이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한 몸이 아니에요.
이쪽에는 김영채의 피가 흐르고 이쪽에는 스미 형제의 피가 흘러요. 그리고 각 지체, 이쪽 팔은 제 생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쪽 팔은 조 형제의 생명이 있어요. 이건 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과거 완료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면 성령을 강조해요. 즉 연합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연합입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한 것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거듭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되게 받고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이런 영적 연합을 할 수 있는 신자들이며 이것 자체가 또한 연합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연합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의 연합, 이 교회의 연합은 거듭남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현된 겁니다. 교회 모두가 있다고 모두가 다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연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항상 성경은 말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뭘 출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from God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데 이 영적인 연합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고 저 사람이 거듭날 때 영적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연합은 기관들이 합병이 되거나 서류상의 합의가 아닙니다. 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연합한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연합은 신비고 또 영적인 연합입니다.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이 영적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반드시 교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리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교리란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뜻하는 겁니다. 교리적 연합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교제의 모습을 참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재밌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것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교제하고 심지어 소그룹에서 뭐합니까? 이것도 하고 이게 실천 아니면 아무도 모르면 뜻이 맞으면 한 잔도 하고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길 때 서쪽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교제가 있기 전 사도의 가르침, 즉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하면서 교리적 공통성을 먼저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같이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고 연합된 공동체로서 뭔가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진리, 같은 이해에 기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합도 참된 교제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교리의 하나됨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인 연합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 2서에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요한 2서 10절과 11절입니다. 요한이서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이서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주의 그리스도 믿고 인쳐서 하지 말라. 그렇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주의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하고는 연합하지도 말고 그들과 저항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교리는 참된 교제를 위한 본질적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연합이란 적극적인 거예요. 연합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믿는지 신경 쓰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 하면서 그런 사고 안에서 이렇게 이게 연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 거룩함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영적 연합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지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달콤함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영적 연합. 그들이 성부와 성자의 연합 안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연합했는데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이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높은 뜻 교회라는 이름이 높은 뜻 교회지만 이게 간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이상한데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즉 성부와 성자의 연합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옹호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연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부와 성자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적 연합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연합은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되어지는 신비로운 역사예요. 이 영적 연합의 출발은 진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고서 말미암아 그들을 성부와 성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진리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가 없다면 결코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고 영적 연합도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이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얻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 북한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나무 뿌리 붙잡고 금식하며 열나게 기도해도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 신비하심을 보고 맛을 보는 거죠. 진리가 없이 타고난 종교성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고 옹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교리나 신학 굉장히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따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진리가 사라진 게 오래됩니다. 그저 교회에서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심신을 위로하는 이 정도의 기관이다라고 교회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연합될 수 있고 진리가 아니더라도 그 따분한 교리,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본주의의 연합이 하나님 중심적인 연합보다 때로는 더 사랑스럽고 더 응집력이 강해 보이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그 민중항쟁했던 대학생들의 연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나눴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좀 연합이 약하죠. 좀 완전히 우리는 쉽게 붕괴됩니다.
근데 결코 성부와 성자 안에 있어 그분들과 연합했고 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연합 가운데 있는 이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일이 참된 공동체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역사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생존할 수도 없고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연합이라는 신비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목사만의 사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간단해서 연락이 진리를 부려대고 말하고 이걸 갑시다 하는데 성도들은 거기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냥 냉랭합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가 연합하여 이 진리를 전하고 옹호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참된 진리를 말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목사는 이들이 참된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꾸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참되게 배울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참되게 실천하여서 이 공동체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proclaim, presentation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실추시키는 것이 되겠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참된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이 영적 연합의 이유가 뭔지 말씀하세요. 왜 영적으로 연합하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 또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화율이 정체되어 있거나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성도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반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불신자들이 공동의회 같은 거 참석하면 야, 교회는 정말 살벌한 곳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있어요. 예. 죽는 그날까지 약한 믿음을 소유한 채 걸어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 불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연기만 그냥, 여러분들 그 촛불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막 불 펴놓고 막 놀다가, 야, 이제 끝났다, 덥자 하면 하잖아요. 그러면 불꽃이 없고 그냥 꺼져가는데 연기만 파락무락 납니다.
근데 그 안에 되져오는 불씨가 연약하게 남아있어요.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아주 미약하나마 있지만 그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그 열렬함과 열성적이 없어요. 그런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보존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납하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당연히 용납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싫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이 좀 이상하고 그냥 다른 표현이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겠지만 다 이상합니다. 이상해. 짧게 삼기십시오. 너무 깊게 사귀잖아요. 이상하구나 이 사람이. 이거 농담입니다. 깊이 사귀십시오. 그 이상함이 이해가 돼요. 이상함이 이해됩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실천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이상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그 사람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말하는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진리를 설교하고 거짓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고 분열이 있고 화해와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이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천한 요소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실천은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요. 신약교회의 공동체의 실천은요, 그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맞아! 이게 아니었어요. 이들 공동체들은요, 구성원들의 물질적 필요들까지 속속들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경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도전을 받고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 속에서 이 요청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마게도니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연보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연보를 보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힘이 지나도록 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와 관계없고 우리가 상관없다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드러나면 좀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소그룹이 어떤 캄보디아에 있는 A라는 선교사님을 돕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고 얼굴도 보지 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힘이 지나도록 우리는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물질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강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한 거예요.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은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 어떤 서로 앙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여겼습니다. 율법에서 진짜 그들은 개와 돼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했어요. 지금도 이 유대인 하면 유럽 사회에서는 증오하지 않습니까? 이 두 집단이 복음이라는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 이 요구를 실천할 때 이 모든 벽들을 허물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 안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열이 말입니다. 아까 그 영적 연합을 깨는 것이고
이 진리를 실천하는 주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분열은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물질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인색해요. 우리는 나의 손해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거룩함을 지향하는 교회 안에 이것이 있지 않는다면 딱 벌써 저 형제 자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교회에다가 지저분 헌금을 해서 조용히 은밀히 하는 겁니다. 그냥 김 집사님 잠깐 일로 와봐요. 제가 봤는데 김 집사 좀 어렵잖아. 이거 좀 못했어. 좋긴 하겠죠. 항상 문제가 일어나. 전부 다 뭐 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숨겨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그 문제가 커져요. 모든 걸 은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물질을 드리는 것 외에도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뒤로 가려져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위한 정말 유익한 일이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 진리 문제, 실천 문제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게 뭡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이 실천 문제예요.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선행돼야 이게 올바르게 될 수 있어요. 요거 없어도 실천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실천하는 공동체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고 갖고 물질을 서로 나누어 갖고 그 이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근원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진리를 실천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와 성자 안으로 들어가 그분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실천을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자양분을 먹고 그분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내 열매가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것이 열리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나무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 거짓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열매를 배나무의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가 내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참되게 실천할 수 있는 뿌리. 어떻게 진리를 참되게 실천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의 여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참된 진리의 실천은 있을 수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아까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천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선적인 관계는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가 요구하는 실천을 할 수 있게 돼요. 참된 실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께 첫 시간에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내 신앙과 삶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친밀함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 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였는데 굉장히 사무적이고 냉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이 굉장히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회의가 회사 회의처럼 현실적이고 성과 중심적이지는 않습니까? 결과 중심적이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좀 뭘 해도 좀 어리숙하도 돼요. 어리숙한 그런 거 싫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과정은 별로 아닌데 결과만 잘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하겠지만 수련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십자가 아래에 숨어서 나를 감추며 그걸 섬기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뼛속 깊숙이 결과 중심적인 사고가 엄청 많아요. 교회는 회사와 다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서로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겁니다. 모이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환영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답하는데 교회 통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자 그분의 연합 안에 있는 자라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있는 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하듯이 배려하고 섬세하게 그를 안아주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교회 딱 보면 어떻게 우리 교회는 안 그랬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좀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어떤 사고 이걸 가려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거룩함이 상실한 거 아닙니까? 왜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이 진리의 실천을 왜 그런 식으로 무시하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친밀할 때, 교회 왔을 때 서로 인사하고, 형제야, 장인, 왔어요. 야, 너 밥 먹었냐? 왔어. 경건한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과 같은 청년들을 감싸 안아주고, 왔어. 바쁘지 않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오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경건한 어른들의 모습과 거기에 순종하는 자녀들과 같은 모습.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은밀하게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하는 그거. 서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상식선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근거가 있죠. 성부와 성자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죽었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한 형제예요.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뭐라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다른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거듭난 자들은 다른 거듭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연합, 교리적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옹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를 실천해서 우리가 참된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명이라니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죠. 전도해야 되는 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 우선돼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 거룩해지는 거. 여러분들 서로를 알기를 좀 힘쓰십시오.
형제가 자매한테 너무 알려고 막 이렇게 심하게 접근하고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서로 알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자를 주고 전화로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쿨해서 여보세요? 이렇게 하기 힘들어해요. 전화해서 잘 살아요 형제? 잘 사니? 그래 힘내라. 이렇게 전화 끊고 나면 전화 받은 이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아, 저 사람이 내가 좀 실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다 이게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고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수련회 준비 때문에 그러지 몰라도 이게 얼마나 이게 냉랭한 공동체입니까? 그럼 송년제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집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생일을 챙겨주고 송년 카드를 돌리세요. 이 사람 하려면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리면 이 사람도 하세요. 이 사람이 걸리면 이 사람도 마음에 하세요. 교인 전체가 마음에 걸리면 다 하세요 그냥. 그걸 왜 못합니까? 따뜻한 편지 한 장이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고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거의 하나의 요소라면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그 필요를 채우는 그 헌금, 지정 헌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가난한 지체, 저 물질적으로 힘든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게 놀랍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중에 정말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 교회 좀 갖고 오세요. 이건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가다가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이 있으면 그걸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 이게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너무 모호하고 너무나 교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내려가는 사분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성신당을 들렸다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 한 쪽이라도 좀 나눠 먹으려고 교인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일 때 이걸 할 수 있어요. 만약 꽁돈이 생겼어요.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다 드리면 다 드리든지 다 안 드리잖아요. 조금만 드리잖아요. 드리고 교인들한테 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됐을 때 서로 사랑하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동지로서 우리가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지체들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끈적끈적.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향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중요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와 교회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와 위 모임과 청년부 북스터디를 참여하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참여하십시오. 복음교실에 동참하십시오. 여전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이제 여전도 모임이 어저께 얘기했는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소수라도. 그리고 2번째, 헌상하십시오. 봉사하고 헌금하고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에 전도와 구제와 선교에 힘쓰십시오. 불신자를 찾으세요. 내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학생부는 학생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청년부는 청년부, 장년부는 장년부, 불신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거 좀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